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구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리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고 긍휼력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하나 따라가 가지고 진짜 우리가 따라갔더니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박해받으면 행복하십니까? 웬걸요? 박해받고 특별히 박해받는 자리에 오해를 받는다면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로 나가는 자리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음으로 그 예수님의 박해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러나냐?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해결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그러나의 신앙이 확실히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 밥을 좀 안 먹고 왔나 봐. 제일 혈기왕성할 때인데 다시 한번. 마스크 썼으니까 누가 말하는지 몰라 얘들아. 자, 다시 한번. 그러나 할렐루야.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선생님 따라하고 목사님 따라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요즘은요 잘 안 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만큼 크게 한다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그런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얘들아,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패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패배와 고난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짐으로 내가 살아났고 이 생명으로 너희를 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능력이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고난의 현장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고난을 만나는 현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는데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지금은 고난이지만 오히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일들을 당한다면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난도요, 큰 고난, 작은 고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 봄날에 보니까 벚꽃이 많이 폈어요. 그런데 벚꽃이 많이 폈으면 오늘같이 좋은 날 벚꽃 구경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서 이 예배까지 올라오는 것 이 자체가 고난의 시작 아닐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실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또 일요일이라고 할 때 일요일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은 다 집에서 늘어지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고난 아닐까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에게 박해가 있으면 고난이라고, 그 중에서도 의라고 하는 이 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옳은 일, 의로운 일. 그러니까 의롭고 옳은 일이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옳으냐라고 했더니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이것 때문에 투쟁하는 일. 이거 굉장히 의로운 일 같아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런 공동체 안에 내가 직장 다니는데, 아니면 또 내가 어딜 갔는데 여기는 좀 부당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 일 때문에 내가 뭔 노사분교도 하고 이런 일들에 같이 가담해서 같이 하는 것, 이것도 의로운 일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고난받으면 이것은 나에게 의로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가정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이 신앙가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이러면 그것도 의로운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신천지, 통일교,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거꾸로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빼오려고 하고 그것에서 건지려고 하면 그걸 거꾸로 말해요. 우린 고난받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의를 위한 고난 어떤 걸까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또 박해하고 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도 하고 일들이 벌어지거들랑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느냐? 그랬더니요, 실제로는 오늘도 우리가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으면서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이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오직 내 모든 죄를 사할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니? 그냥 절에 가서도 부처를 믿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문선명일 믿든지, 아니면 이만일 믿든지,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럴 때 우리 기독인들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이 좋다고 할 때 아니야,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라고 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 다 그냥 인정해 주라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박해를 해요. 이런 일들이 있거들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부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완전히 인생이 변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그 예수님이 찾아올 때마다 이 제자들은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뭐가 올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박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밖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우리가 3,000명이나 모였는데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짜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정치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대항하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광화문에 가서 촛불을 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제자들은요, 그런 자리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붙잡힌 자리에 결국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대항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숨고 무서워서 신앙을 떠났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순교하는 박해가 일어났더니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기독교가 이제는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막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믿거든요. 이걸 무엇으로 막죠? 그랬더니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밖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작은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인류의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리고 또한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바꾸시고 이제는 5대양 6대주의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더 붙잡는, 예수님만 온전히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박해가 오는 자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박해의 자리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먼저 첫 번째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거든요.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형이요, 이 동생을 죽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리에는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더니 오히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그를 구덩이에 파서 구덩이에 묻으려고 하고 오히려 매를 때리고 수많은 고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있대요? 무엇이 있대요? 박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리에는 박해가 있으리라. 왜냐? 박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현장이 있으신지요?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일들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있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라고 말하니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을 세상이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무엇이 있대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왜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리고는 거꾸로 거짓으로 축복을 해줘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려면, 모든 사람하고 다 칭찬받고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아유 십자가로 예수님 죽고 부활한 게 없대 그래도 끄떡. 그리고 또 무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도 끄떡. 다른 사람들이 점점 불평과 원망을 한 자리에 가서 그냥 끄떡. 모든 사람들이 볼 땐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화가 있대요.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진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기가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천지 차이로 벌어져요. 저는 그것을 제가 경험해요. 제가 저희 시골은 학교, 교회, 집 세 가지밖에 모르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거의 80%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80%가 교회를 다닌 중에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 나온 아이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중고등부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된 거고 그리고 또 권사도 있어요. 그리고 장로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삶이요 그 똑같이 중고등부 시절을 지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은 아이들은 인생 가운데 바로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같이 청평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답을 내린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저는 그것이 내가 증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회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고향 친구들하고 보면 완전히 얘네는 그냥 시골 아저씨야. 살 소망이 없어요. 가정이 깨진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주세요. 박사과정 저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거꾸로 교회에서 장학금 다 대줘가지고 박사 공부를 하게 해주셨거든요. 길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 우리가 본문 우리가 이 팔복에 보니까 제일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누구요?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팔복을 이야기하는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이 행복에 대한 것을 얘기한 예수님께서 처음에도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도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천국의 삶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천국의 삶이. 그럼 여러분 천국의 삶은 우리 일반적으로 천국의 삶은 죽어서 누려요? 이 땅에서 누려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다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반드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살아서 누리고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런데 누가 이 천국을 소망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맛도 못 본 사람이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 맛을 봐야 알죠. 그랬더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 그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보는 은혜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날마다 어떤 문제든지 이기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날마다 만족하는 삶을 살고 긍휼의 힘을 받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내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본다, 그러는 순간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퇴근하고도 어떤 아저씨들은 여기 가가지고 배회하다가 야 1차 말고 2차 가자, 3차 가자. 왜 그럴까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집이 지옥 같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집에 가는 게 그냥 집에 가자 그러면 신바람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직장에서도 천국을 맛볼 때마다 이제는 직장 갑시다 월요병이 안 생길 거예요. 왜? 천국이 직장 안에서 맛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천국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된다고요? 언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한 길을 갈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오해도 받을 때, 그래서 날마다 예배당에 오는 것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냥 주일 되니까 그냥 저절로 오는 것 같죠?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박해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오해도 있고 아니면 또 내 몸과 싸워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는 자리가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봉사하는 자리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박해받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랑하다가 나에게도 박해가 찾아오게 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주인공이 모두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